어제 말씀에서는 사울 왕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위기죠. 가장 큰 위기입니다. 사울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욕심이 너무나 많았고 사사기 이후에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많은 시간이 좀 흘렀다는 것이죠. 그 후에 그럼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럼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아직까지? 블레셋 아말렉 족속과 싸워 전승하고 시글락에 아직 머물러 있죠. 시글락에서 거기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사울이 죽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그럼 무엇이냐? 지금까지 다윗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거기서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블레셋에 들어갔죠.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똑똑하면 자기가 멸망하는 것을 모르고 생각 속에 빠져. 결국은 그곳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 가득 찬 것은 물질이고 돈이지요. 근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걸 잘 모릅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에 생각 잘못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그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하는 아기스 왕에 충성하려다 보니까 거짓말도 시켜야 되고 약탈을 되어야 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다윗이 할 그런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을 다 하고 아기스 왕 마음에 쏙 들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100% 내 신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치러 갈 때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5방백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갔는데 5방백은 4방백은 앞에 가고 뒤에는 아기스 왕과 다윗이 뒤에 후위에 이스라엘 치러 갈 때에 방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저 사람 왜 데리고 가냐고 그럼 우리 안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방백들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글락에 있습니다. 거기서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죽었고 어제 이제 말씀이에요. 거짓말장에 하는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정체가 밝혀졌죠. 근데 다윗은 달라요. 상대방이 이 사울 왕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옮겨서 자기한테 왔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쪽에서도 아부하는 사람이고 이쪽에서 아부하는 사람이니까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다윗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그 후에 거기 있어서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윗은 거기서 최고 선택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생각 잘못해가지고 블레셋과 지금까지 가져올 건데 아직까지 그 블레셋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 할까요? 사무엘상 40장에 기도하고 나서 아말렉을 쳐들어가가지고 아말렉을 뺏고 다 찾아왔는데 이제는 다윗이 최고 먼저 무엇부터 할까요? 기도부터 하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하느냐?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내가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말할까요? 오늘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다윗은 이제 아직 왕이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시글락에 있으면서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이게 기도야 할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것이 일수록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예배를 진짜 잘 드리는 것인지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정말 찬송을 올바르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도 알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한 모습인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나도 알고 있잖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걸 터득했어요. 기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과 시작하는 것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냐?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이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왜? 왕은 유다에서 나야 돼. 하나님의 세운 왕은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유다를 얘기할까?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왕은 유다의 왕이 되는데 내가 지금 거기 올라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왕이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 기도는 유다 성으로 올라가니까 이것을 먼저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올라가라 이거예요. 내가 그건 언약한 말씀이야. 넌 지금 언약을 기억하고 있구나. 올라가 이거예요. 간단하죠. 예전에는 언약을 주실 때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유다에 올라가니까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너 알고 있잖아. 올라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했어요. 언약의 말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읽고 그걸 갖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예전에 내가 약속한 거냐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 이것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과정 중에 우리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이 흐름이 변하지 않아요. 먼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것. 요한계시록 예수님 재림까지 모든 것을 뭐냐면 먼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야 올라가. 내가 이미 한 말이잖아.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이게 새겨졌을 때 정말 이 말씀부터 기도할 때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없이 얘기나 말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거기서는 성령의 역사가 기대가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값진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한 것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유다 성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라. 한마디면 끝나요. 야 나 언제하는 거야? 올라가 이거예요. 언제하는 것은. 그렇게 또 말합니다. 다윗이 아래요. 그럼 어디로 유다 성읍인데 유다 성읍 중에 어디로 가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이걸 두 가지를 꼭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옛날에 언약한 말씀 유다로 가니까 올라가라. 그럼 유다 땅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 그거 알고 있는 다윗이 유다로 가니까 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유다로 가니까 올라가. 그러면 그 어디로 가니까 지금 현재 헤브론으로 가라. 이것을 말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주었던 이 지도가 있어요. 지도에 보게 되면 헤브론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이걸 정말 파고 들어보니 에스라는 성경을 파고 들어갔죠. 여기서 보게 되면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있습니다. 그 유다에는 드빌, 에드스모, 드모아 이런 종류가 많이 있어요. 림나, 에글론 이래가지고 많이 있는데 어디로 가니까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헤브론. 그 지도에 보게 되면 한창 유다 예루살렘 한창 밑에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이것을 기록하세요. 내가 유다 성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헤브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헤브론이 무엇인가? 창세기 처음에 나온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연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게 되면 대충 읽고 나서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말씀을 주고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어려워요. 단어 하나 속에 엄청난 역사가 들어있으니까 헤브론을 왜 여기서 헤브론 내렸는가? 창세기 1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헤브론이 뭐 하는 것인지 이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13장 18절에 헤브론으로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최고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최고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 장소다. 헤브론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다. 다시 말하면 예배드렸던 장소다. 헤브론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여기서는 이 결혼했다 신혼차림 차린 것이 헤브론이에요. 모든 것 첫 시작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습니다. 12장에 아브라함 부르고 믿음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말씀을 하시고 말씀의 순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최고 첫 번째 경우에 헤브론에 있는 마몬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분을 위해서 제단을 예배를 드렸다. 오늘 이 예수 사랑교회 이 장소가 헤브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리니까? 헤브론이다. 하나님, 헤브론이 어떤 곳이죠? 우리는 물어봐요. 헤브론이 어떤 곳인데 왜 저기 예루살렘, 네? 믿음의 성지, 예배의 성지,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수님 탄생한 베들레헴도 아니고 왜 이 유다 땅의 그 많은 곳 중에 헤브론입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헤브론에 누가 거기 나중에 묻힙니까? 장사된 사람은 거기 다 묻혀 있어요. 역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서 묻혀 있어요. 사라도 거기 묻혀 있어요. 야곱도 거기 묻혀 있어요. 그 조상들이 전부 다 거기 묻혀 있어요. 거기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왜 대통령들이 왕이 되고 나서 어디를 가죠? 국립묘지 참배를 합니까? 위의 역사를 내가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서 참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전부 다 무시해버려요. 내가 왕인데 내 뜻 하려고 그랬어. 성경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유다 땅을 원장의 말씀 유다 땅을 가니까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니까 야 헤브론이야. 거기는 믿음의 주장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이 사라도 묻혀있고 거기는 이 이삭도 야곱도 다 거기서 묻혀있잖아. 그리고 가. 할렐루야. 내 뜻대로 정치하지 말고 역사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면은 여기 헤브론 땅이 또 어딘지 아십니까? 헤브론을 가만히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낼 때 어디를 가냐면 헤브론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이 헤브론을 갔을 때 거긴 기름진 땅. 거기서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두세 상 내고 올 정도. 그게 헤브론이에요. 12정탐꾼이 그 믿음 있는 사람만 들어간 곳이니까 그 12명이 정탐꾼 거기 갔다 와가지고 몇 명만 하나님이 하신단 말했어요?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10명 전부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달라요. 어디로 가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야, 그런데 헤브론이 어떤 곳이다? 아니야. 헤브론은 뭐냐면 믿음의 주장 아브라함과 그 선조들이 다 묻혀있는 곳이야. 그 헤브론은 예배의 장소야. 헤브론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야. 하나님이 통치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낼 때는 야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는 거기가 어떤 곳이냐? 거기 가보면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 왜? 12명이 갔다 10명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 이 예수 사람들과 헤브론이 된다면 여기 오는 여기 믿음의 사람이 구별될 줄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데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요. 12정탐꾼이 갔다가 와가지고 가짜가 10명이 밤새도록 전부 다 오늘 가짜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진짜가 있어야 돼. 진짜 헤브론에는 그 진짜가 두 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러니 12정탐꾼이 보냈던 곳이 헤브론이다. 거기 가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들어가는 순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는 것이 헤브론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 있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85세가 됐는데도 여길 가려고 그래요.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다윗이 어디로 가니까 자, 헤브론으로 가야지. 헤브론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이 가장 중요한 것 알아야 돼. 아, 우리 교회가 어느 것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 얘기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오게 되면 나중에 보면 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믿음의 사람 중에 85세가 돼서도 이 산지를 내려달라고 헤브론이 최고 중요하다. 거기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다. 예배의 장소다. 다윗 통치의 시작은 어디에 그러면?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가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통치의 시작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2장 2절 3절이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그러면 헤브론 이 통치하는 왕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리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주용자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의 성읍에 살게 하니라. 여기서 먼저 얘기한 것이 다윗이 그의 두 아내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리를 그냥 헤브론 올라가서 살았더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세밀하게 가족을 들었냐? 왕은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깨달아요. 한 가족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만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냥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살았더라 이것이 아니고 가족을 먼저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 부인이 진짜 이 왕의 부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이유가 그게 있죠. 왜? 아내의 말 한마디가 왕을 갖다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으니까. 가족들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헤브론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3절에 사람들 여기 자기 추종하는 사람들 전부 다 헤브론으로 오는 거예요. 헤브론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공부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주장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장사할 때 사라도 거기서 같이 장사돼요. 그러니 이곳에는 여러분 가족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주 예수님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왕은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된 순간 가장 먼저 가족을 챙기는가, 가족의 인정받는 두 번째 그 추종자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다 같이 헤브론으로 갔더라.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유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았대요. 왜 이스라엘 왕으로 되지 않고 먼저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됐을까요? 예? 왜 또 유다에 갔을까요? 유다 사람들이 간 이유는 법적인 근거가 분명합니다.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초대 왕은 유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의 근거를 보고 있는 베냐민 지파는 왕이 되면 안 돼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 그 왕이 되는 그 장소에 다윗이 간 것이고 거기서 먼저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왕이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언약한 것을 이루신 것이 여기에요. 몇 년 전에 이루었냐면 8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오늘 2장 4절 말씀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유다의 왕이다. 유다에서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한번 그러면 850년 전에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이었죠. 야곱이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12지파를 기도할 때에 이 왕이 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잖아요. 이런 근거를 딱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눈이 열려요. 여기서는 이런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한 부분만 보게 되면 절대 이런 걸 못 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한 편도 하나 보고 나서 이걸 설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 이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면 창세기 49장 10절부터 보세요. 이미 850년 전에 야곱이 기도할 때에 이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만 보게 되면 언약이다. 그러면 이 전체를 보게 되면 그것이 사무엘하 2장 4절에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된 이것을 말하는구나.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은 백성들이 지금 사울이었고요. 그건 베냐민 지파였고. 자, 10절 말씀 8절부터 읽어요. 8절. 유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자. 할렐루야. 그러면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찬송. 그러면 다윗을 가만히 보세요. 시편 전체가 누구의 찬송이에요? 이게 유다. 왜? 언약의 말씀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 교회 와가지고 배우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유다 지파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찬송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면 알아요. 진짜인지 가치가 아는 거 뭐냐면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가 찬송을 부르는가 기도하는가 이걸 보게 되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게 드러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자, 원수의 목을 잡았어요. 누구?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평생 너희들 이거 하나님의 원수다. 너희들 원수지만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을 때 뒤후미에 연약한 사람들 다 잡아가 죽였던 약탈자 아말렉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전패했을 때 다윗은 아말렉을 쳤어요, 안 쳤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아말렉을 친 사람, 아말렉을 완전 절멸시키는 사람이죠, 다윗이.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제 11지파가 다윗한테 절을 해야 해요. 오늘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에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11지파 다 통합 왕이 다윗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 오늘 사무엘하 2장에 4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850년 전에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으로 수사자같고 암사자같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다윗을 범할 사람 없어요. 전쟁의 용인이 백전백승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10절 말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할렐루야. 규가 왕입니다. 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다에서. 그래서 오늘 유다의 왕이 됐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이 말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여기서 성취해야 되네. 그 발사에서 왕이 떠나지 않냐고 실로가 누구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은요 오늘은 850년 만에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유다에서 왕이 되니라는 거예요. 꼭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어느 곳이냐? 헤브론이 되어야 됩니다. 왜? 다윗이 기도했을 때 언약의 말씀 따라 내가 유다에 올라가니까 너 올라가라. 왜? 유다 이 야곱이 기도할 때 그 주님 말씀 너야 너 올라갔어요. 그러면 뭐라니? 어디로 가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교제하는 거 예배하는 장소야. 여기 교제하는 장소야. 너 그리고 거기 가서 왕이 됐어요. 유다에서 왕이 됐어요. 왜? 찬송을 받을 자고 이제 11지파가 모두가 이제 거기 무릎 꿇을 테니까. 그냥 다윗이 그냥 말씀대로만 간사한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850년 전에 말씀하신 거 오늘 이루어진답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대충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죠. 야 오늘 다윗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스케이프를 창조하신 분이 디테일하게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지금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5절 같습니다. 5절. 또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대통령의 행보를 보게 되면 아이고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가면 우리나라 전부 다 잘 될 텐데 이것을 안 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죠. 그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최고 첫 번째 국무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국무회의를 해요. 전직 대통령 밑에 있던 사람 전부 국무회의를 합니다. 회의하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논쟁들이 많이 나와요. 안건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 안건 처리할 때에 첫 번째 다윗이 하는 건 이대로만 가면 돼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4절 뒷부분에 왕이 되었다고 그 뒷부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4절에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국무회의를 하고 있는데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 말이 치고 첫 번째로 왔어요. 아니 나라의 이 국방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이거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백성들은 안심시키고 백성이 지금 이제 이 도탄에 빠졌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백성들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봤는데 무엇부터 하느냐? 이 국무위원들이 하는 일이 아부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4절 뒷부분에 거기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는데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아부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 사울 정벽이었잖아요. 사울 왕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고자질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갖다가 흔들어 놓으려고. 야 그래? 그 사울을 돕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 사람은 사울 편이잖아. 사울 같으면 당장 그 사람 다 이제 조사해 가고 싶으면 막 이렇게 하겠죠. 다윗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아무리 사울 밑에 있는 신복이라도 끌어안을 겁니다. 이게 성경이 정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국무회의에 왔는데 한 말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여기 다윗이 보세요. 그래? 알았어.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좀더 이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누구였어요? 너희들 주인. 지금은 이제 다윗이 이제 주인인데 너희들의 주인. 우리나라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이름 걸어놓으면 굉장히 제가 위험하니까 얘기는 안 해요. 너희들의 주인 사울
너희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다윗이 지금 이제 사울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를 조사할 것이고 감옥에 보낼 것이고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다윗이 가가지고 뭐냐면 너희들의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겼던 주인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정말 잘했다. 박수 쳐. 국무위원들이 아무리 아부하고 사울을 도왔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할 때 다윗은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너 지금 정말 너 충직하다. 여러분, 이 맡은 자의 구할때 충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근데 다윗은 이걸 알아요. 너 정말 훌륭하다. 너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 다음에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아.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다. 할렐루야. 따라왔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다. 상상도 못하는 인사죠. 가가지고 조사해. 거기 지금도 추종한 사람이 있어? 다 잡아주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통화망이 되면 그들을 품고 가야지. 가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사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잘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다. 할렐루야. 이런 인사가 있으면 나는 평안해져요. 자꾸만 적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 중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은 아닙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러하나 버리 품어버리죠.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는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참 잘했다 그럴 거야. 나도 너희들 선한 일을 잘해. 왜?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꼭 기억해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 너희를 베푸시기 원한다. 너희들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한다. 나도 은혜와 진리로 가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언약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 은혜 받은 걸 저버리지 않고 은혜를 갚았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말뿐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갚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사울이 너희들이 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은혜 받았잖아.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말만 끝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너 갚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만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싸우면 안 되고 돌아서면 안 되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에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은 다윗은 알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사무엘상 31장 11절 보세요. 사무엘상 31장 11절. 네,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님 은혜 받았습니다. 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고 은혜 받은 만큼 갚아야 돼. 하나님도 은혜 받았냐? 말씀에 은혜 받았냐? 그런 말씀도 살아야 돼.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그렇게 은혜 갚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들 사울에게 은혜 받아서 은혜를 갚았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갚기를 원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우리 3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야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죽었다 해가지고 다윗한테 갈라가지고 아부하고 지금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적진에 찾아와가지고 왕이 지금 벽에 붙어있는 그것을 목숨 걸고 찾아와가지고 그걸 갖다 장세를 하고 너무너무 잘 치러 7일 동안 애곡하면서 다윗도 애곡을 했어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애곡한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그거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목숨 걸죠? 예전에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은혜가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갚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걸 잘 알죠. 왜 해보는가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 오늘 시작을요, 사무엘상 11장 1절 보세요. 왜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야, 길르앗 야벳 사람들 은혜 받은 것 은혜 갚았다, 이렇게.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 암몬 사람들이 쏟아졌을 때 야베스가 전체 전멸당하는 위치에 있어요. 1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고,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라 하더니, 이 나하스가 하는 말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옳은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무욕하리라. 너희들은 다 죽었다. 내 용서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을 구한 것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이 크게 감동되어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루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어가지고 이 전체를 구하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너무너무 큰 은혜 받는 거예요. 눈 다 뽑혀야 되는 그런 위기상황 조롱수하는 가운데 이 사울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주 왕입니다. 근데 왕을 줘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다윗을 사람들이 다 가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이 나한테 은혜를 줬지. 나는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장에 들어가지고 그 시체를 갖고 와서 장사 지냈다. 다윗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구나.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꼭 필요해요. 우리는 은혜 받고 나서 은혜를 갚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를 받고 나서 말씀대로 가는 사람,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인가? 예배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은혜와 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은혜 받고 나서 집이 들어가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죠. 그래서 오늘 이 장 말씀은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가? 나하고 저기라고 해서 전부 다 조사해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너희들 정말 충성이다. 거기서 아부하고 달리고 온 사람 다윗은 중요해. 왜? 그 심대로 거두기 때문에. 자, 우리 찬송 545절 찬송합니다. 545절.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진리로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똑같은 이 아말렉 사람은 똑같은 사람. 545장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 가지고 오르면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드리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유다 땅으로 갈까요? 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거기서 왕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시험 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갚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삶으로 표현할 수 하는 우리 성도들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던 것처럼 구의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은혜와 진리와 평강과 긍휼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잡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11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나라사랑국 기도회 갔습니다. 장로 목사국 기도회를 위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기도 하고 기도해야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